오늘 이렇게 제주도 서귀포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또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또 조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특성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1부 때 또 하셨는데 1부 때도 잘하셨지만 2부 때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부 때 좀 설교의 은혜가 돼가지고 조금 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또 사모님 또 찬양팀들 반주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열치열 우리 부흥회인데요. 진짜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때인데 오늘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 에어컨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당 안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됐는데 2열치 에어컨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 에어컨 치열이 되겠네요. 이렇게 에어컨으로 우리가 또 시원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더위를 물리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청사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류에 미칠 구원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짧은 본문에 5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을 복잡하지 않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뭐 이렇게 교회도 출석하시고 그러시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뭐를 회복하게 되느냐 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행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저에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문제를 쓰라 그러면은 저에 있는 문제를 다 쓰게 되면 노트 한 권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에서 실패하면 불행해지고 건강 나빠지면 불행해지고 애들 말 안 들으면 불행해지고 불행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나만 누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린 그러한 아브라함의 입장을, 그 위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행복, 기독교인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만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축복의 전달자, 또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샘물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서호교회에 와서 봤더니 서호교회가 유치원도 하고 요양원을 하는데요,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호교회가 유치원을 한다면 그 유치원을 잘 경영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요양원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사회 친화적인 그 교회를 마을 목회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이 침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역 친화적인 목회를 하는 거, 교회가 되는 거. 그러한 것을 마을 목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서호교회가 마을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제 책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최근에 24권을 썼습니다. 네? 제가 그 중에서 한 권 소개한다면 그 시리즈 14권이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인데 제가 목사님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그 책을 마을 목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축복을 5번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전에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의 내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 나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에라라고 그러거든요. 복이라는 단어가 브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라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강조되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curse라 그러잖아요.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라르라 그러거든요. 좀 뭔가 아리아리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라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명사형이 무에라라 그러는 건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세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재미난 거 아니에요? 저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복과 반대되는 저주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불행한 상황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려면은 이 그 저주를 선포하신 것을 반가이를 한다 그러나요? 뭐 반가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일부러 복이라는 것을 몇 번 선포하느냐면 5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5번 선포된 게 아니에요. 앞에 저주가 5번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고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이라는 단어를 5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인데, 조금 길게 얘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저주의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그 뭐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좀 길게 얘기하면 뭐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복된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 전개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저주가 끝나야 돼요. 불행과 저주가 끝나지 않고는 행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요, 평생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안 되는 사람, 장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결혼했더니 부모 비슷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고생하고, 애 낳았더니 남편 비슷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를 알으셔야 되느냐 하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복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일단 끝내야 돼. 나를 이렇게 휩싸고 있는, 나를 휘감고 있는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고는 뭐로써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하면 복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22명이 안 풀리고 있어요. 22명이 지금 인생이 계속 안 풀리고 있는데, 그 22명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삶의 저주의 사슬을 끊는 문제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저주의 사슬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와서 축복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르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저주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주가 나 개인과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계속 저주가 이렇게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저주의 저주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를 멈추고 행복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냐 하면 저주를 끝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하셔가지고 이러한 삶의 저주의 문제를 끊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좀 교회 열심히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돼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저주의 사슬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백설공주에 보게 되면 그 저주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멈출 수 있어요? 백설공주 다 읽어보셨죠? 네? 그 영어로 이제 스노우 화이트라 그러는데, 이게 백설공주의 저주를 끊는 사람은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백마를 탄 왕자가 와야 된다니까. 어? 왕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춰줘야 저주의 잠에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백마를 탄 왕자가 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와서 해결해 못합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해결해 못해. 에? 못하는 것입니다. 담배가게 아저씨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누가 백설공주의 저주를 끊느냐? 백마를 탄 왕자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 백마리라는 게 좀 말 가운데 조금 더 비쌉니다. 에?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소나타 타고 왕자가 왔다.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소나타 타고 와서. 그러니까 뭐를 타고 와야 되느냐면 람보르기니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이렇게 와서 그 왕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저주라는 게 누구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백마를 탄 왕자가 와야 되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누가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삶이 기구한 인생 하나도 풀리는 게 없었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좀 뭔가 바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뭐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예수를 좀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행복을 좀 새롭게 이렇게 행복을 시작하는, 그래도 남은 여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 그렇게 개고생만 계속하고 말이에요. 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마쳐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뭔가 좋은 일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이 인간이 풀어야 할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풀려면 인간을 휩싸고 있는 저주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을 괴롭히는 저주의 핵심 저주가 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 못해서 불행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진단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휩싸고 있는 저주의 본질,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먼저 성경이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정말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그 저주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오고, 이 5번 나오는 걸 제가 짚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 못 벌어가지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불행을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 안 하고 좀 통증이 있을 때, 저는 통증이 있으면 또 짜릿한 맛도 있더라고요. 사실 통증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지만은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지. 또 쓴 게 있으면 단 게 있고, 또 힘든 게 있으면 즐거운 게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건 아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저주의 사슬로 얽어매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주받는 게 뭐가 저주받느냐 하면
뱀이 저주받습니다. 뱀.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뱀이 저주받는다는 건 뭐가 저주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뱀의 유혹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러한 저주를 보통 우리는 어떤 저주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종교적 저주라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종교적 저주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사탄이 주장하고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저주하는 거예요?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게 저주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과 연결된 삶은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이 종교적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6, 17장에 또 한 개의 저주가 나와요. 근데 그 또 한 개의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한 번은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저주는요, 누구 사이에서 있는 저주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스리는 관계가 되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는 게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하와를 다스리는,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부부지간에서 오는 그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저주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건강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거기에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행불행의 그 원인은 다 뭐냐 하면 관계의 문제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 저주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저주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행복한 관계이지만은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이상의 불행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지금 오늘 어저께 부부싸움하고 이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편합니까? 에? 그냥 부부지간에 친하게 지내는 게,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게, 이게 아주 기본 관계인데, 에? 이 기본 관계가 깨지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부관계를 저주의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돼. 진짜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남편 좀 빨리 좀 데려갈 수 없습니까? 에? 아니,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에? 그리고 남편들도요, 부부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자동차 타고 금방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요, 집이 들어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동네를 한 5바퀴 돌다가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차 타고. 한번 여러분들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차 타고 금방 들어오는지, 동네 5바퀴 돌고 들어오는지 한번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부부지간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일단 남편들이 그 사모님들한테 가끔 옷을 한 번씩 사줘야 돼. 내가 좀 한 개 충고를 하겠습니다. 에?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비싼 데 가지 말고 세일하는 데 있잖아요. 백화점 세일.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남편들 가운데 평생 사모님들 옷 한 번도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오늘 그 3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백화점 들렸다 가시길 바랍니다. 뭘 한 개 사주셔야 돼. 이렇게 뭐 요새 옷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4, 5만 원이면 괜찮은 거 있어요. 정 없으면 잠옷으로 해도 된다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뭘 한 개 이렇게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깨지게 되고 저주스럽게 되면 아이 부부 관계 나쁜데 돈 벌어서 뭐 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니까. 어? 오늘 이 기본 행복의 그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해요. 일단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응? 조금 잘할 필요가 있어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부부 관계를 잘하고. 응? 그러니까 일단 뭐를 한 개 사준다? 남편이. 일단 남편이 먼저 해야 돼. 그냥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뭐를 한 개 사준다? 옷 한 벌씩 사준다. 적어도 1년에 한 벌씩은 사준다. 응? 메모 다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옷 한 벌씩 해줬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가격도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문제가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거기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저주라는 것은 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겨나느냐 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두 번째는 부부지간의 관계를 바로하고, 세 번째는 자연과의, 땅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 땅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지금 자연재해들이, 지금 인류가 굉장한 지금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후 위기에 몰려 있고 수많은 전염병이 지금 인류를 공격하고 있고, 이게 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진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좋은 과실들을 맺혀야 되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요,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면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개를 기를 때에도 개들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못 해줘야 되겠어요? 좀 잘해줘야 된다니까. 개도 보면 다 불쌍해요. 다 주인 보고 사는 건데 좀 맛있는 것도 가끔 좀 해주고. 개들한테, 사람들한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니까. 개들한테도 잘하고 좀 고양이한테도 잘하고 좀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저주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누구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하나님. 두 번째는 부부관계. 상강우리온, 유교의 사상도 비슷해요. 그죠?
그 뭐 부부 관계, 부부 유별, 응? 그 다음에 부자 유치 뭐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는 뭐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우리가 이 제주도의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쓰레기도 줍고 동네 환경 미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저주가 창세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요 저주는 뭐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냐면 형제 관계에서 오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모르는 관계에서 나온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 관계에서 그 나온 살인이에요.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제 관계가 줄곧 어려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 요셉과 그의 형제.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 관계도요, 참 깨지기 쉬운 게 형제 관계예요. 형제라는 게 평생의 라이벌입니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더 얻어내려면은 형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제 관계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집 보게 되면은요, 추석에 형제들 모이면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추석에 모이잖아요. 구정에 모이면 그냥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칼부림만 안 났지 그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언을 해드릴게요. 추석이나 구정에 싸우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 이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그냥 잘 지내십니까? 형제관계? 형제관계 구정에나 추석에 모여서 싸우지 않는 방법이 한 개 있어요. 뭐냐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면 돼요. 야, 뭘 얘기를 하지 말으라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요번 추석에 가서 한번 그 실험을 해보라니까. 제 말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번 추석에 가서는 말을 해, 말을 하질 않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이 말로써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그 형제지간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한번 깨지면 뭐 칼로 물베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제관계 한 개 깨지게 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형제관계예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형제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조금 더 싸우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형제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끔 송금을 하셔야 된다니까. 가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큰형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축의금을 언제나 좀 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형님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러면은요, 좀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잘 싸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축의금을 하고 오는 게 좋다니까. 그런 게 필요해. 사람이라는 게 그 좀 뭔가 있어야 돼. 쇼맨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관계를 잘하려면은 중요한 그 행사가 있을 때 얼마를 송금한다? 100만 원 조금 셌나요? 제가 20만 원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이렇게 송금하도록 한다. 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형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형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제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 100만 원을 동봉해서 보내는데 형수님하고 형수님 옷 한 벌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100만 원을 형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 편지를 받고 일단 형이 눈물을 흘립니다. 에? 동생이 그래도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말이야. 어? 그리고 그게 형편도 안 좋은데 100만 원을 나한테 이게 보냈구나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당장 뭐를 부르냐면 형수를 불러요. 어? 이 동생이 이렇게 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얘가 100만 원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뭐라 그러냐면 형수한테 야 500만 원 보내라. 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가 남는 거야? 400만 원이 남는 거라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어? 이게 5배가 된다니까. 내가 저기 좀 확신할 수 있어요. 100만 원 보내면은 내가 얼마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익도 보고 모두 좋아지는 거야.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응? 일단 편지를 감동적으로 써야 돼. 편지를 거길 편지를 구라로 쓰면 안 돼요. 좀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써야 돼. 진짜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응? 여기 100만 원을 보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네 번째 저주는 뭐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형제 관계에서 오는 저주. 여러분들이 형제 관계에서 오는 저주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항상 형제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방치하면 형제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일단 뭐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만 써서는 안 돼. 뭐를 붙여야 돼? 송금을 100만 원 붙여야 돼. 응? 형님 계좌번호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하라니까요.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라니까. 100만 원 붙이면은 500은 안 오더라도 200은 온다니까. 응? 그러니까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렇게 너무 약삭빠르게 살면 안 되는 거지만은 아무튼 다음에 이제 5번째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게 그 창세기 4 번째인가요? 이게 5번째. 창세기 5장 29절에 이 저주라는 것이 나오는데 땅의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저주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6번 나오긴 해요. 근데 한 번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빼야 되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6번은 나오지만 한 번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저주가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오는 저주예요.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마지막 저주는 뭐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누가 그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큼 힘든 관계가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조심해야 돼요. 또 자식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자식을 실망시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이게 부자 관계라는 게요
또 여러분들 신문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예?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일 때도 많고 자식이 요새 부모 죽일 때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살인이 나겠어요. 많은 가정들이 살인 정도는 안 나지만 이 부자 관계가 유친하지 않은 그러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관계 가지고는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인간의 기본 모든 관계가 깨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본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지간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네 번째는 형제지간의 관계. 다섯 번째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기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결정적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요.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고는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창세기가 말하는 불행과 행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의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는. 내가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식구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부부관계.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의 관계 다 깨놓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를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창세기 후반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사이에 모든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이후에 12장부터 50장에 이 깨진 관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기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인간의 저주라는 건 뭐냐?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 개 숙제는 드렸잖아요. 사모님 뭐 한 개 사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이거를 완전히 그냥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실천을 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일단 옷을 한번 사드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다음날 반찬이 달라져요. 응? 그럼 잘 하셔야 돼. 응? 여태까지 한 번 탕수육 한 적이 없는데 탕수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탕수육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탕수육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론은 오늘 몇 시에 결론을 내느냐 하면 2시에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2시까지 좀 계셨다가, 이 교회에 좀 오래 있는 게 행복하는 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잊었다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2시에 만나면은요, 제가 아주 중요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